주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요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큰 도움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께 영광 돌리기를 위하여 모였사오니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한 초소마다 주의 성령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놀라와
소리쳐 찬양하네 주님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그 말씀 능력 읽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만 함께요 우리만 함께 열어 감출 것을 없네 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그대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그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를 부르신 그대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는 길 따라 그 길 따라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따르리 주를 따르려거든 따르려거든 생들 부인하고 따르라 따르려거든 십자가 지고 따르라 우리랑 함께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따르리 십자가 지고 십자가 지고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십자가 지고 따르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 얼굴 가운데 나아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주의 은혜를 힘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주께서 도우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며 제 성령으로 도우사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한 가정 지금 날마다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승리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힘들고 지칠 때에 주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때때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오직 주님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데에 귀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 아직도 하나님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생명을 불러주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세대 가운데서도 다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남과 북이 참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강권하여 주사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가운데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가운데 여러 가지 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후 이변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위정자들과 모든 나라들이 힘을 모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놀라운 창조 세계로 회복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에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가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함께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세례요한 그런 엘리야 어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계시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영광까지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말씀의 주제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사람들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이러이러다하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나 또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같습니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 또 따라다니면 듣잖아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러면서 야야야 저 사람 누구냐 도대체가 하면서 듣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질문하죠.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에 늘 빠르게 행동을 취하는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정리됐는지 모르지만 아마 예수님이 질문하고 나서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지? 나는 뭐라고 생각하지? 그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이러니까 딱 물어보자마자 답이 나왔겠죠. 뜸을 얼마나 들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렇게 많은 뜸은 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베드로가 대답을 딱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가 유일하게 칭찬받은 거예요. 예수님께 칭찬받은 유일한 거. 네가 복되다. 참 좋은 얘기했다. 참 귀한 답변을 했다. 라고 말한 것이죠. 한마디로 복되다 하지만 놀라운 얘기를 했구나. 너가 참 기특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한 얘기는 뭐냐면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너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혈육이 뭐예요? 네 생각이나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너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야 베드로야 만약에 내 아들 예수가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답변을 해라 이렇게 알려줬을까요? 꿈속에 무슨 감동으로?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가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질문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이분은 그리스도가 맞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스도야.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했던 메시아 그분이야.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까요? 이거 겁나 안 보시죠. 이거 있을 수 없는 대답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야.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거 완전히 신앙의 파괴.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 도저히 이것은 할 수 없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죽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신성 모독. 그런데 베드로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뭔가 능력자가 나타나면 혹시 그리스도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의 구원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역사상으로 유대인들은 수십 명의 메시아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랜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이 좋아. 굉장히 위대해 보여.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하나님 약속했던 메시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타칭해가지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수십 명. 제가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말해볼까요? AD 130년경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100년이 지났을 때죠. 그때에 바르코바라는 이 아주 뛰어난 능력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와 대항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탈환했어요. 딱 로마 지배받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터도 회복하고 제사와 율법의 통달하고 또 회복시켜놨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 로마를 상대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탈환했어. 그러자 저 사람이 메시아냐 그리스도 아냐 이렇게 다들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결정적으로 그 당시에 최고의 랍비 스승, 매우 유명한 사람인데 아키바라는 랍비가 있어요. 이 랍비가 공식적으로 이 사람을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 당시에 로마를 가르친 사람들이, 로마란다, 유대인이 가르친 사람들이 랍비인데, 랍비 중에서 제일 대빵이 아키바인데, 똑똑한 사람, 다 인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바르코바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할까? 그걸 완전히 따르죠. 추앙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안타깝게 로마에 체포되어서 죽임을 당해버렸어요. 그럼 메시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닌 것이에요. 끝난 것이에요. 끝난 것이고 그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넘어가고요. 아무튼 그렇게 늘 기다리기 때문에 나타나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충격적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알겠다? 하나님 아버지가 알겠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깨달음으로 깨달아가는, 알아지는 것이죠. 이건 어떤 방법으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될 것은요, 이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요, 아무리 뭘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은 있어요. 우리가 애를 써서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고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적인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구원자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죠. 왜? 혈육이 아닌 하나님만이 알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답을 하고 말씀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18절 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래도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반석에서 세운다.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계획이 나와, 프로젝트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나를 그리스도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 뭐랍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그럼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긴다는 거죠.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이긴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말이지만요,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의미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인데 뭔가 뉘앙스가 달라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겨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할까요? 그냥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어차피 똑같은 얘기인데. 그런데 제 생각에 드는 것은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믿음에 세워진 교회를 이겨버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올림픽 뭐 하고 있잖아요. 상대 선수가 국가와리 붙었어. 그런데 내가 아무리 기를 써도 막 잘 안 돼. 힘이 들어. 그러면 감독이나 코치가 뭐랄 거예요? 여러 가지 말 격려할 수 있겠죠. 반드시 네가 저를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쟤는 절대로 너를 못 이겨. 네가 이길 거야. 이렇게 똑같은 말이지만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요 생각에 지금 말을 듣고 있는 베드로의 입장, 제자들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있어요? 음부의 권세라라고 말을 했을 때에 그들이 받는 느낌은 뭘까요? 지금 올림픽 대표들이 나가 있어요. 근데 게임을 하고 있는데 내가 계속 지금 저를 못 이기고 밀리고 있어.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은. 그럼 무슨 생각할까? 못 이겨.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길 것 같아. 이런 마음 들어야 안 들어요? 들은 것이에요. 순간적으로 말할 때에 베드로의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음부의 권세? 에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 이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상대가 너희를 이길 것처럼 보이고 너희가 도대체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난관일처럼 여겨질지라도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다. 너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돌려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현실로 가져오고 된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지금 우리가 교회잖아요. 이 믿음에 세워진 교회들이, 성도 한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해요? 나는 항상 승리한다. 이런 믿음이 충만해? 자신감이 넘쳐? 늘 소망이 가득해? 아니잖아요. 겨우겨우 버티는 것도 참 다행이요. 안 그러면 그냥 아이고 죽겠네 에다가 그냥 가는 것이에요. 이걸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결코 이기지 못한다고 말. 너희가 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느낄 수 있어. 그러나 그 권세는, 그 음부의 권세는, 어둠의 세력은 너희를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을 뒤에 좀 시간이 지나다 베드로가 완전히 뼈저리 느껴보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해버리잖아요. 나 이야기 좀 하겠지만은 뭐예요? 넘어가 버렸어요. 자기는 절대로 부인하는다고 넘어가 버렸어. 그런 자신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을까?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나는 안 되는 나는 쓸모없네. 난 절대로 못 이기네. 이런 생각이 안 들까요? 그걸 아는 것이. 그 상황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 그러나 절대로 너가 지금 지는 같은 상황일지라도 공백 권세는 너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못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갈 때,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그들 마음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어요?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의 마음이 늘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역사가 한참 흘러가지만 역시 또 뭐해? 사사시대 수경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후에 시대는 엉망진창이에요. 왜? 이길 수 없다. 그 후에 나라가 세워지긴 세워져요. 사울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나 몇 사람 왕 빼놓고는 대부분이 어떻게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도우마라고 말을 해도 그것이 안 믿어져. 이길 수 없어. 그래서 적국과 다른 사람을 의지하게 해서 다른 나라를 의지하게 되잖아요. 또 안 되니까 하나님 가지고 안 되겠다. 저 큰 나라 있잖아. 큰 나라. 아수르나 저 바벨론이라든 이집트의 그 신들 있잖아. 그 신들을 섬겨야지. 큰 나라 신을 섬겨야지. 우리 좀 크든지 말든지 하지. 이러면서 신을 바꾸잖아요. 우상을 섬깁니다. 왜? 이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역사적으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이기지 못해. 할 수 없어. 근데 간혹 가다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조금 생겨. 베드로처럼 생겨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 안 돼요. 내가 살아있는 감히 우리 스스로 누가 건드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결국 안 되는 것이죠. 좌절과 실망만 찾아내는 것이죠. 그런 삶, 그것을 미리 아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교회는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딱 못을 박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베드로가 넘어졌는데 실패했는데 베드로가 저버려서 무참히 깨져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이겼네요?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도우시잖아요. 회복시키잖아요. 여러분, 부인하는 거하고 다른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서 어떻게 했다? 기도에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기도에 났는데 결국 실패. 그러나 실패가 여러분 실패했다고 지는 거예요? 넘어졌다고 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의식이 달라져야 돼. 베드로는 많이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진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많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게 완전히 지는 게임으로 끝나버렸을 거예요. 게임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게임 끝났다라고 이렇게 호박을 불기 전까지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게임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가 땅에 넘어져가지고 다운돼가지고 오면 1, 2, 3, 4 계속 숫자를 지고 있어요. 문지작 같아. 그리고 내가 할 의욕도 없어, 힘도 없어. 그래도 주님이 게임 끝이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기리라. 은배 가서 내가 못 이겨. 그럼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승리의 원천은 주님이 말씀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계획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 우리의 자랑, 우리의 용기, 우리의 확신,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더 큰 적 앞에 드는 우리 다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도우시는 주님,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끝나지 않는 거예요. 절대 지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졌는데 주님이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누가 심판이에요? 주님. 요즘 저 올림픽에는 한 번도 안 보는데 가끔 뉴스에 보면 막 심판이 뭐라고 어쩌고 했다고 뭔 게임이 한 번 나오더만. 자세히 안 봐서 뭐라고 하겠는데 가끔 뭐 그러잖아요. 주님이 이 세상의 왕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생각, 내 관점, 내가 생각하는 방법들, 이걸로 인해서 내가 판단을 해버려요. 내가 졌구나, 내가 못 이기는구나, 내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혈육으로 아니에요. 혈육으로. 그런데 주님께서 알려준 바로는 절대로 운명에서가 이기지 못한다, 너희가 이길 것이다 라고 나왔어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원천이에요. 이게 믿음의 기초예요. 다른 걸로 갖다 놓으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이와 비슷한 문제이지만 그 뒤에 가보면 이제 이런 고백 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됐다, 이제 믿음의 고백도 했고 이 제자들이 이제 엄청 중요한 거 다 알려줬어. 그래서 본격적으로 뭐 합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부터 21절 보실래요? 21절 갑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 후에 예수님이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랍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앞에 됐지 뭐라고요? 절대 이 일이 미치지 않는데 지가 무슨 소리고? 지가 막아내겠다는 거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 절대로 감히 우리 스승을 누가 건드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주님이 그러지도 말고 그런 일 못 일어나니까 내가 막을게요. 내가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차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밖에 보잖아요. 그런데 요 얘기,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살아난다, 요 얘기를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보고. 근데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완전한 거예요? 아니요. 완전하지 않아요. 매우 불안해. 그리고 어려운 일 당하면 바로 깨져버리고 바로 넘어져버리고 바로 부인해버려요. 바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완전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은 엄청난 것을 선포하셔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과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아직 그러나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준비는 아직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 이게 매우 중요한 관계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믿습니까? 분명 믿죠. 하나님 아들이죠. 그리스도 믿습니까? 바보 같은 짓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일까요?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믿음이 완전 좋습니까? 다 어디 갔어? 다 참석 안 했어. 아까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 베드로와 비슷한 고백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를 위해서 내가 죽어도 주를 죽고 살아도 주를 죽고 완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끝장낸다, 이랬습니까? 네. 이 시대 대답이 좋잖아요. 아니 베드로는 최소 이 정도 했잖아요. 보십시오.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믿음으로 고백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완벽하고 매우 강하고 엄청나 보이지는 않은 것처럼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도 내가 생각해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보니까 우리 살아왔잖아요. 믿음의 사람 3명 살아왔잖아요. 그럼 내 모습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 그 상황, 그런 고백 위에 있는 마음과 모든 믿음을 보고 주님은 운명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엄청 좋고 튼튼하고 완벽하고 절대로 안 넘어지는 완전히 믿음의 최고의 고백 속에 있는 사람에게 아따, 저 정도면 절대로 운명의 권세가 못 이겨야?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깨져버리고 바로 넘어져버리고 실패해버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 같은 그런 고백 위에 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의 삶,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늘 넘어지고 늘 한숨 쉬고 있고 이 믿음의 고백 위에도 주님이 동일하게 보내 운명한 생각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아멘? 아멘. 이거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선언이에요. 선언. 주님이 운명한 생각 아마 이기지 못할 거야. 내가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내 소원이 그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알지만 정확하게 들어야 돼. 운명에서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끝. 그 뒤에 다른 단서가 없어. 네가 혹시 연약해지면 넘어지면 있어요? 없어. 알고 하는 거야. 알고. 네가 진정 네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깨달음으로 너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그런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그것이 교회가 될 것이고 운명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에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선언이 확실히 되기 때문에 불변하기 때문에 19절에서 엄청난 것을 약속하죠. 19절로 다시 올라가서 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천국 열쇠 줬어요. 나한테 천국 열쇠가 여기가 있네. 열쇠 줬는데 내가 중간에 믿음이 약해가지고요 요 열쇠를 뺏겨버려. 사단한테. 우리 집 이게 보물상고 열쇠라 해봐. 야, 잘 감싸고 있어라. 이게 국가의 모든 비밀, 뭐야, 그래? 비밀 문서가 들어있고, 거기가 국가의 모든 재정이 다 들어있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너 이거 반드시 지킬 수 있지? 네, 지킬 수 있습니다. 딱 맡겨놨어. 근데 요번에 조건을 뺏겨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것이 다 털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간단히 생각해요. 천국 열쇠를 우리한테 줬는데 그 천국 열쇠를 뺏겨버려봐. 원수한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고 운명의 권세 저것들이 이길지도 참 믿을 수 있을까? 이랬다면 천국 열쇠를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희들 안 되겠다. 천국 열쇠는 안 되고 그냥 천국에 참고 열쇠 줄게. 그건 좀 잊어버려도 뭐 그래 아셔도 어쩔 수 없지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 천국 열쇠가 뭐예요? 하늘에서도 매이면 무엇이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 천국은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거예요? 어디 금고 열쇠가 똑같아요? 그것과 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맡긴다는 겁니다. 왜?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연약해 보이는,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주님 말씀합니다.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교회였다면 오늘 우리 역시도 여러분 우리가 믿어있냐?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감동을 하잖아요. 누가 안 믿나 뭐 했어? 막 야 믿음의 고백해 아니면 태운다 너희. 그래도 믿는 사람 없잖아요. 참. 내가 어찌되었건 간에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그렇게 믿고 영접하고 아멘 그렇게 인정했다면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걸 누가 알겠다고? 하나님 알겠죠. 그러면 천국 열쇠를 내게 주신다. 운명보다 절대로 못 이기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런데 앞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수많은 성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주님이 믿어주고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계속 삶 속에서 뭐라 그래?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 된다가 아니라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늘.
그래서 다행인 것은 주님은 그걸 알고도 절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이 이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좀 연약한 모습이 나아지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어떤 생각을 해야 돼? 나는 이래도 주님이 뭐라고 했다? 이기지 음부이건세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 라고 어떻게 당당히 일어서는 것이에요. 우리 똘쳐부르고 사시는데 또 한 번 더 붙자잉 또 맞고 또 떨어졌어. 그래도 어떻게 또 일어나서 또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싸움이에요. 우리 지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긴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두드려 맞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나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지지는 않는다. 반드시 이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 또 한 가지 하자면 베드로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자, 우리 2티로 넘어가 봅시다. 자, 23절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매우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요 근저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막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음부의고사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막 그리 마십시오 하니까는 뭐라고 해버려요? 사단아 내 뒤로 물어봐라. 베드로가 충격받아 넘어졌을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죠. 그 뒤에 뭐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일을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자기 스승이 그리스도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막 고난을 당하고 죽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내가 사랑한다면 내가 목숨을 걸고 막아서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매우 충성스럽고 매우 헌신적인 사고를 한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죠. 내 사전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주님을 건들 수 없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지막지하게 냉정하게 사단아 물러가 버려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할 때는 최고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다 있다 해봐. 내가 이제 고난당하고 두드려 엄청 맞아보고 십자가 지고 나 죽어버려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이 그러신가요? 아이고 미안하지만 내가 옆에를 못 가겠습니다. 나까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럴 거예요.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 뭐라고 했어요? 주님 도대체 뭔 일이요? 누가 주님을 죽인다 그래? 여러분 이러지 않겠어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베드로가 이상한 말 한 것이 아니에요. 엄청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한 것이고 주님을 위한 마음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 같고 누가 봐도 좋은 일이요. 누가 아름다운 생각이요. 그런데 주님은 딱 잘라서 그게 아니다라고 말해요. 이건 엄청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수없이 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의 입에서 생각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고 주님의 일인 거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 거지. 주의 생각과 마음은 어떤지를 늘 알려줘야 해요.
베드로가 이 생각하면서 이 말하면서 이것이 혹시라도 다른 생각 아니야 이거? 이게 사단이 준 생각인가? 이게 잘못된 생각 아니야 이거? 이런 생각을 조금을 해석 안 했을까? 절대로 안 해요. 눈꼽만치도 안 해요. 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옳은 것이고 너무 바른 것이고 그렇게 꼭 해야만 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고 주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100% 확신 속에서 그런 헌신과 결단과 충성 속에서 나오는 말이고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사단을 물러가라. 이거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에요. 베드로가 이 생각이 그가 사역하면서 살아있는 동안 이 생각이 떨어져질까요? 무엇을 하든지 베드로 무슨 생각이 될까? 자기가 어떤 일을 생각하고 무엇을 계획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안 할까요?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런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도대체 저분이 저 양반이 뭐라고 나한테 한다냐 지금? 응? 어떻게 이 생각 그냥 오늘 시간에서 두 가지만 줍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운배고세는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엄청난 고백과 약속 다음에 벌어지는 정반대 이야기. 나의 삶, 나의 생각이 이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아니면 사람의 일이고 사람의 생각인가 이것을 뭐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24절 넘어갑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것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사람의 생각이냐를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에요. 이거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승리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죄를 삭하시고 승리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겼다.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가 이겼다라고 말해요. 절대 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승리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제는 고난 끝 행복 시작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 삶을 살다가 6월절 예식을 치르고 그 다음에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완전히 수장을 시켜버리고 완벽한 승리를 이뤘어요. 이제 눈에 보기에도 이제 승리야. 이제 건들 자가 없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부터는 완전히 행복 많다. 그래요? 아니요, 이상하죠. 완벽한 승리 건들 자가 없어요. 이제는 누가 뭐래도 이스라엘 건들 자가 없는데 그들은 고난의 영속에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그 다음부터 행진해 가는데 그 발걸음 그들의 마음 상태는 어떨까요? 이 이야기를 이 사건을 이들의 삶을 오늘 우리의 믿음에 적용시켜서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완전히 딱 끝내버렸어. 사단의 머리를 확 밟아버렸어. 바로 군대를 끝내버린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더 이상 너희를 정죄하지 못한다. 건들지 못한다. 운명에 가서 이기지 못한다. 라고 승리를 선언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이제는 시작한 거예요. 똑같은 출발 선상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 능력으로 구원 받아가지고 이제는 또 우리도 이 믿음의 출발 세상에 있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너 한복에서 와, 날아가면? 아니죠. 왜 그래? 이겼는데, 구원 받았는데, 우리는 예수로 이겼어요. 구원 받았어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룰루랄라, 막 그냥 이렇게 가?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이 짧은 시간에 뭔가 지금 엄청난 것이 있죠.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야 돼요. 시간은 되게 길게는 못하지만은 다른 것이에요. 그러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기,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을 볼 때는 구원받았지만 애국 백성은 어떻게 해요? 차라리 어디가 낫다? 애국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광야의 삶이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는 뭔가 기대해서 모세를 따라왔는데 홍해 가르면서 엄청난 것을 우리 바라봤는데 원래 광야네. 아무것도 없어. 이러니까 되실망. 차라리 돌아가자. 이러려고 우리를 끄집어내는 거지. 여러분, 똑같은 일이 오늘 이 시대 신약시대에도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복음에서는 우리가 승리했다, 이겨냈다, 자유케 되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모든 복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딱 돌아서 출발을 딱 했더니 어떻게 해? 광야 시작이지. 이제부터 본격적인 광야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차라리 내가 예수를 모르고 살았다면 내가 속편하게 살았을 것인지 애국을 그리워하는 것이에요. 차라리 옛날에 술 편하게 먹을 때는 차라리 나았다. 괜히 꺼리적거려. 먹으면서도 속이 안 편해. 차라리 속이라 편하지. 한 가지 이해예요. 그것만 그리겠어요. 그리고 나서 달라진 게 없어. 더 잘 사는 것도 없어. 막. 더 좋아지는 것도 만사형통 이거 아니야. 지금 뭐예요? 그런데 이 속에 방금 이렇게 고난과 힘든 것과 정말로 잘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중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극복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요사와 갈렙 같은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 같은 사람들, 나그네길, 황무자 같은 삶, 그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사람의 일로,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 일을 보면 기뻐할 것이 한 개도 없네. 편안한 것이 일도 없어. 잘 사는 것은 차라리 그냥 거기가 더 편하다. 왜? 예수 믿고 환난의 시기를 어떻게 해? 다 뺏기고 다 죽어버리고 그냥 평생을 감옥에서 갇혀서. 여러분, 북한 어들 어떻게 해요? 뭐 소문처럼 듣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아는 사람,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꿈꾸는 사람은 그 속에서 주를 찬송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이 차이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느냐?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즐겁게 주를 찬송하면서 갈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가 과거에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십자가 무게처럼 다가올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벗어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라고 말해. 그런데 나를 나에게 배우라. 내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나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뭐예요? 내게 와서 배우라는 것이죠. 그럼 너희가 승리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다른 삶을 말해요. 다른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죠.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데 더 안 좋은데 믿음으로 눈이 열려질 때, 생각이 달라질 때 어떻게?
삶이 달라야 돼. 그래서 우리가 늘 자주 말씀하지만 바울의 고백 같은 내가 궁핍에도 처할 자요 부함에도 이러든 저러든 내가 여기 다 자족하는 비결을 터득해버렸다. 나는 그래서 항상 나는 기뻐하면서 살고 너희를 또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길이에요. 오늘 또 다시 한번 이 고백 위에요 우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강에 헤매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이 헤매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헤매요. 그러나 달라지면 어떻게 그 자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믿음의 승리를 외치면서 우리 함께 주 앞에 나가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받으시고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지금 교회를 세우시고 운세 운명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성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때때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고 넘어질 때 있지만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당당히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은혜로 돌봐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승리가 성취되는 놀라운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계 곳곳 가운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성산인데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일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행복한 밤 되십시오.